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 죄 중에서 다시 방황할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혁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서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드림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또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 구원 얻도록 어린이 공부방, 도서관,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전도하고 살리고 성장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매여 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아버지 하나님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공부방 사역과 도서관,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또 살려내고 저들을 성장시키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노정들 여정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까지 인도해 오신 그 42개 또 행진하고 진영을 쳤던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즉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고 그리고 제거하고 깨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가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55절 5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5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또 가나안 땅을 취하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땅의 7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을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 사람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헐고 부술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어떤 빌미를 제공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남겨두면,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두고 그 땅의 우상들과 산당들을 그냥 남겨두면 그것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신앙생활에 반드시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 주민들과 모든 상단 우상들은 부수고 몰아내고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배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을 또 뒤에 사사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면 백성들을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려라.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돌이키게 할 그 빌미를 아예 처음부터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그것이 관계가 됐든 환경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죄의 유혹의 빌미가 제공되어질 환경과 상황들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죄악된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구별된 장소, 구별된 관계, 구별된 상황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것, 정리정돈하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사는 것, 그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구원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가 목적이 아닌
존재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고 땅 분배도 나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주님의 구원의 깊은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는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가질까, 편하게 살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써야 될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존재하고 살아갈까, 성장할까, 성숙할까, 주님을 닮아갈까 여기에 마음 쓰고 여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고 성장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관계들, 환경들에 대해서는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우상들과 상당들과 관계들과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죄의 유혹이 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이나 관계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돌이키고 끊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듣고 혹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4장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이제 34장에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33장 54절에 보면 이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지난 26장에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분배에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땅의 크기, 넓이는 인구수에 비례한다. 즉 인구가 많은 지파,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분배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위치를 정한다. 이게 큰 원칙이죠. 그러니까 힘센 지파, 능력 있는 지파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크기는 사람 숫자에 비례하고 위치는 제비 뽑아서 위치를 정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33장 5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들의 땅의 동서남북 경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을 그어가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을 두 지파 반,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분배받는 일에 동참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각 지파와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오는 과정에서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을 만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 대해서 너희들 탐하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도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회해라. 왜냐하면 그 에돔 땅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예비한 땅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땅,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땅을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취해야 할 땅이에요. 노력하고 힘써서 취해야 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예비해 주시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그런데 그 예비한 땅을 취하는 것은 그냥 거저 가만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싸워서 취할 때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집이나 부동산이나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 일터, 직장도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 사명, 영혼들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즉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맡겨주신 허락하신 것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취해지고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에요. 얻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비하신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땀 흘리고 일하고 힘쓸 때 우리의 것으로 취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취할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취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에 관한 영역으로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붙여주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준비된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말씀과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해서 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